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헌금 설교와 관련해서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월요전도 사역 현장에 갔다가 어떤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만취가 된 상태였고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술에 쩔어 살고 교회도 나가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창원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찬양대 지휘하는 장립 집사님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영 떠나 살게 되었노라고. 한 번은 그분의 따님이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 나왔다가 아빠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빠를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몇 년 만에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날따라 교회 건축을 앞두고 제가 건축 헌금 설교를 했나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와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그분은 역시 이 교회도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교회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은 아주 원망하는 투로 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헌금 설교는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설교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자에게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죠. 헌금 설교에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뢰를 많이 잃은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길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문목의 흐름상 이 설교의 흐름을 설교라는 이 헌금 설교라는 이 주제를 피할 수 없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이 왜 중요할까? 헌금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어떤 점에서 그렇겠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목사나 교회에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10장 그 중에서도 30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30절부터 39절까지 10절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무려 8절이나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갱신에 이 헌금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그들이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은혜 없이 산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다고 자원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이 단지 돈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죠. 이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에는 무슨 신앙 고백이 담겨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인데 11조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우리 헌금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헌금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 곳에 돈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라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건강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건강관리에 아낌없는 돈을 쏟아붓겠지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총회교육원에서 사역할 때 그곳은 이 출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진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어디로 가든지 잠은 편하게 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출장을 가면 숙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어쩌든지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분하고 가면 맛있는 식당을 어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돈 쓸 일이 참 많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여준다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의 돈을 지출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침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날인데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진정한 회개는 돈지갑의 회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이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 헌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사용되게 될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헌금하는 사람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한다는 것은 돈을 드린다는 것은 뜻이죠. 이 세상의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동훈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이 막 인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막 애쓸 때 선교사님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5살짜리 소년이, 남자아이가 자기도 인도 선교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보내고 싶다 이러면서 목적 헌금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아이의 헌금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신약 성경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가지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 표지 부분에 아이의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이 인도의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약 20년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마을을 찾아오셔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신약성경 한 권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신약성경 한 권이 그 마을의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낡고 이제는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낡았겠죠. 그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갖다 주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 편을 보니까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소년은 신약 성경 한 권 정도 살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땅의 것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마을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될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일 때 섬기던 한 교회에 어느 은퇴하신 권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점포를 가진 것은 아니고 시장 입구에 가면 그냥 갑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물건 파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집이 굉장히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장사를 해서 먹고 살 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유는 선교 헌금을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 시장의 가판대에서 뭘 파셨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물건을 팔아서 월 50만 원 정도를 매월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5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권사님은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땅의 것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자, 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헌금을 할 때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드리되 기쁨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헌금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중간쯤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에도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도 시간을 얼마나 쏟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이 11조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을 묶어서 우리 교회는 의무 헌금이라고 분류합니다. 성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헌금이라는 뜻에서 의무 헌금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것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감사 헌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 기념일이 되면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하지 않으시죠. 결혼 기념일 감사 헌금이 올라올 때마다 야, 정말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많은갑다. 결혼 기념일 때 안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가? 그런 생각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죠.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비롯한 각종 절기 헌금도 감사헌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헌금은 의무 헌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 헌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혹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드리시는 구제 헌금을 비롯한 각종 목적 헌금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들은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건축헌금을 드려라, 건축헌금 혹은 성경헌금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헌금에 담긴 원리들은 충분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헌금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죠. 베이커 성경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교회에 돈도 많고 선행도 많이 하시는 패티본이라는 이름의 성도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헌금 외에 매주일 $5를 이제 작정 헌금을 드리면서 그 돈으로 선행을 하시라고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5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혼자 된 여성도도 계셨는데 이분은 매주 동일한 목적으로 5센트를 드렸습니다. $5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이죠. 그 여성도는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남편 없이 홀로 6자녀를 키우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헌금을 드리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패티본이라는 이 사람이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은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벅찬데 한 주에 5센트씩 헌금하는 것 무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여인을 대신해서 5센트를 매주 더 할 테니까 그분에게는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성분에게 전해주자 그 여성분이면 의외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느끼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제가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고는 저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인데 저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금의 자세입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가르침은 교회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헌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불투명성이나 혹은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돈이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아멘. 레위 사람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이 한 사람 꼭 있어야 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투명하게 받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든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재직회를 하고 있고, 재직회를 할 때마다 회계보고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당회가 임명한 감사가 우리 본 재정뿐만 아니라 각 부서와 기관의 회계장부까지 다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예결산 공동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재정부는 매주일 성도들의 헌금 액수를 보고하고 그 주간에 지출할 항목들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 해당 위원장님 사인, 그리고 행정위원장님 사인, 그리고 제 사인을 3중으로 받아서 그리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계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목사로서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과도하게 돈을 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목사는 교회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고 늘 배워왔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준다 해서 사치해서 살면 안 되고 적게 준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사례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부교육자의 사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 사례 가지고는 논쟁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그렇죠? 예. 협조를 잘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기쁨으로 헌금하시고, 교회는 투명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 잘 사용해야 되고, 목사는 절대로 자기 뱃속을 채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헌금에 담긴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헌금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관은 없지만 헌금과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어서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들려보내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말씀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헌금 생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떼어놓고 자기 손으로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시켰고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컸습니다마는 11조를 스스로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성경금을 작성할 때 성경금을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심어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헌금 잘 안 시키는 것은 자녀들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남없고
나 잘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드리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교회 재정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해 왔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에 힘쓰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디 이 설교를 통해서 시험 받는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헌금 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 생활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 잘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을 투명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인 저는 결코 돈 욕심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